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늘 건강 잘 챙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짜 믿음은 삶이 달라집니다. 진짜 믿음은 삶이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먼저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또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아침을 먹고 다시 나와요. 나오는데요, 갑자기 여러 가지 짜증나는 일이 사무실에 딱 펼쳐져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럴 수 있지, 뭐 당연하지, 이러지 않고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또 왜 이러나,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주님, 이렇게 제 안에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을 들여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아이고, 오늘도 또 말씀대로 못 살았네, 또 오늘도 기쁘게 시작을 못했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대요.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죠. 목사이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한다라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날마다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아니지요.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웃고 있는 분이나 웃지 않는 분이나 동일하게 목사님, 나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주일날마다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라, 다시는 왼수 같은 남편에게도 사랑을 고백하리라 라고 하고, 아주 그냥 쥐어받고 싶은 그런 남편을 닮은 그 자식도 내가 사랑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갔더니 집을 어지러 놓고 엄마 왜 밥 안 줘? 다시 어디 갔다 와?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무너지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수만 번 결단합니다. 그리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2024년 이 자료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연간 무려 1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국방 예산의 5배나 된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돈인분이다. 이 돈이 도박 가운데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하시는 분이 날마다 고백하시는 게 뭘까요? 나는 도박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도박을 끊으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도박장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결심한다고도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결심이 부족해서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인가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내 안에 정말 결심하고 결단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24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밖에서도 신앙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41
91%의 사람만이 나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59%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교회에서는 신앙인답게 살지만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합니다 라고 자랑하지만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의 사업의 터전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을 믿는다라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야기하면서도 당신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체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어요. 너희가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인답게 살고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이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믿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완성하라.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라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진짜 믿음. 오늘 진짜 믿음의 특징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 행하고 행함을 통해 믿음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진짜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여러분, 내 믿음은요,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뭘로 난다고요? 듣는 것으로 난대요. 근데 듣는데 뭘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구하면서 내가 찬송을 뜨겁게 부르며 내가 하나님께 주여 주여 주여라고 외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금식 기도하면 내가 믿음이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믿음 자체가 생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방법일 뿐이지 믿음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누구로부터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셔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요,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가지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애 너무
감사합니다. 나같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자를 하나님의 쪽으로 쓰여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내가 거룩한 사역자가 되겠다, 거룩한 사역자가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사역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30분 정도 걸어가는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열심히 걸어가서 5시부터 새벽 예배 드리고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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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열심히, 저를 양육했던 저희 목사님은요 한 45분을 새벽 예배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1시간 내내 예배 드리고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내 믿음이 더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제 마음 안에 한편에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 집이 걸어서 30분이나 걸리는데 이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주여 주여 외치며 기도하는 데에 교회에서 가까이 사는 저분은 왜 잠만 자고 있지라는 정죄감이 들었어요. 더불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분노, 내 안에 사라지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 승질머리가 더 제 안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새벽에 나가면 내가 완전히 변화되고 내 믿음을 통해서 완전히 삶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정죄하고 또 내 안에 분노와 그런 쓴뿌리가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을 봤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변화가 없느냐?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 무엇을 이렇게 기도하니?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요,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새벽 예배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몸이 망가져라 헌신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더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태초부터 나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내가 알든 상관없이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은 나를 붙드셔서 내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못 보고요, 그냥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대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믿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 은혜가 더해져서 늘 감사하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기준.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용주야, 너 신학교 가면 굶어 죽어, 이러신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길을 간다니까 얼마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목회자의 길을 간다니까는 주변에 사람 보니까는 다 가난한 목회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지 말아라. 근데 저는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요, 그런 세상의 기준,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교회를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은 왜 변화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내가 막 화가 나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너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지 마, 너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에 이야기하지 마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화난 마음으로 가정에 들어가서 대화를 하면 싸움이 일어나겠구나, 내가 화를 자제하겠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조금 불편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정직해야지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진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두 번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는다.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데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십시오, 축복합니다, 잘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요, 당장 먹을 게 없어요. 당장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당장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축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요,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은요,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믿는 자들이 말로만 평안히 가십시오,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쟁이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말쟁이가 많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말로만 축복하고 말로만 위로하고 말로만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6만여 개의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6만 개래요. 6만 개.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우리 한국, 대한민국 인구 중에 20%를 차지합니다. 5분의 1이죠. 5분의 1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사회에서 교회의 신뢰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과 삶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말과 삶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기적입니다. 더 탐욕스럽습니다. 더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2023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본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나는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그 고작 22%만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했대요. 그냥 무작위 이 질문을 했는데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22%만 교회를 신뢰한다고 그랬어요.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반 불신자들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68%나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입술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위로와 긍휼을 얘기하는 데에 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다르지 않습니까? 왜 오늘 한국 교회가 6만여 개나 있는데 왜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말과 삶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진짜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사과나무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올해는 사과를 많이 맺으리라. 많이 맺으리라. 그렇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열매가 많이 맺나요? 아니죠. 사과나무는요, 살아있기 때문에 사과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믿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의 열매가 맺어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여러분, 찬송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살아있으면요 늘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는 거예요. 무엇을 봐도 찬양, 기쁨이 있어도 찬양, 슬픔이 있어도 찬양, 늘 기쁘고 즐거움에 찬양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또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기도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또 어떤 열매가 섬김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또 영혼 사랑하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열매를 맺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매가 맺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의 흔적을 봤더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러분 살아왔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런 열매도 없어. 박용준 목사가 열심히 창이란 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과 으쌰으쌰 했는데 그동안 돌아봤더니 6년의 삶을 되돌아봐도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지겠죠. 나는 도대체 뭘 위해서 열심히 했는가 되돌아보겠죠.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주여 주여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헌신하고 애쓴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귀한 열매를 맺고 계시다. 할렐루야. 너무 느렸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하루하루 이 노동을 하시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요 하는 습관이 뭐냐면 매일 점심을 먹고 나서 그 건설 현장 한쪽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 이분이 간증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딱 점심을 먹으려고 그러면 딱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 힘들어 보이나, 누가 나 지쳐 보이나. 그리고 나서요 그 밥을 들고 가장 힘들고 지쳐 있는 사람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힘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힘들지만 잘 이겨내고 있어. 우리 같이 잘 해보자. 좋은 날이 올 거야. 늘 격려하고 위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예수 믿어, 예수 천당 불신지역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고 음료수 하나 사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3년이 지나니까 어떤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했어요. 아니 형님,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런데 형님 있잖아, 나도 형님이 다니는 교회라는 데 한번 가보고 싶네.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 그분이요, 말을 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섬기는 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김혜자 씨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건사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 나이에 그 멀고 힘든 곳까지 가서 그런 엄청난 고생을 사서하며 사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련한 아이들을 보고 나니 그냥 두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뭘까요? 그 아이들을 보고 아파하는 마음, 그 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 그게 뭘까요?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 안에 상대방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에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소자에게,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너희 귀한 것을 덧입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지막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의 완성은 행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는 건요, 구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라고, 온전하게 된다는 단어는요,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행함을 실천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는 말씀을 잘 듣겠어요. 알겠어요. 좋은 말씀이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 가서는요, 잘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 있어요. 왜 잘 안 될까요? 옛사람의 모습이 있으니까, 옛 성품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씩 내려놓고요,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없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 가운데 가서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신앙의 이원론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 믿음 있는 척, 예수 열심히 믿는 척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서는 예수 안 믿는 척, 예수 모르는 척이에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신앙 일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 세상의 맛을 잃어버린 곳 가운데 소금의 역할, 소금이 녹아져서 소금의 역할을 하듯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예배 후에 내가 정말 용서를 구하거나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미안해요. 나 때문에 힘들었죠. 나 때문에 피곤했죠.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았죠. 미안해요 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말로, 행동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내 옆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얼마나 말로 여러분 상처 주고 아픔 줍니까?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때 다가가서 미안해요. 나 때문에 힘들었죠. 내가 조금 신경 쓰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뭘 해야 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과 삶의 터전에 가서 내가 어떻게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까? 커피 한 잔 산다든지 아니면 짐 들어준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제가 우리 아내랑 한 번씩 꼭 산책을 합니다. 호수공원까지 쭉 걸어가요. 그때 커피를 사줍니다. 1,500원. 2,000원 넘어가지 않습니다. 1,500원. 아메리카노를 딱 한 잔 사주고서 내가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데는 당신 커피 사줄 때야.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당신이 늘 고맙고 감사해라고 하면서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들고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1,500원짜리 커피 뭐 더 사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늘 고마워서요, 늘 저를 밥을 잘 차려줘요. 그래서 제가 꼭 그 산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큰 게 아니에요. 그냥 수고한다라고 그냥 1,500원짜리 커피 한 잔 사주고, 그냥 옆 사람에게 그냥 아유 잘하고 있어요, 손잡아주고 말 한마디 해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작은 실천을 통해서, 작은 행함을 통해서 정말 내 삶에 귀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독교가 명품이기 때문에 짝퉁도 많다. 기독교가 명품이기 때문에 짝퉁도 많다. 여러분 명품 신자입니까? 짝퉁 신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명품 신자입니까? 짝퉁 신자입니까? 명품 신자는 삶이 달라집니다. 명품 신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네.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내 행함을 통해서, 내 가정, 직장,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리라,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참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말쟁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자로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명품 신자입니까? 주님, 내가 말쟁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나의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정말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쟁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마주섭니다. 입술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는 척, 잘 섬기는 척, 또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믿음이 동떨어져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말로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로는 긍휼을 이야기하면서도 더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봤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죽은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 아버지,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믿음의 길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나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진짜 믿음은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 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